그 무역 협상이 있었잖아요. 아주 어려운 그런 잘 진행되지 않는 그런 상황인데 통상장관이에요. 보겠습니다. 그것도 지난 협상이 또 시작이 됐고 또 안 풀리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정주 에이펙에서는 사과를 그때까지 안 나올 거라는 전망이 분명했는데 거의 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정주 에이펙에서 그 사과를 되면 어떻게 됩니까? 참 이렇게 기술가 있는데 저희들도 다 무대주를 갖고 그날 아침에 저희 CBS에서 교회를 다니면서 풍경을 보는데 그날 그 로마서 10장 11절에 우리 믿음이 있는 자는 부끄러워 말하지 않는 이런 구절입니다. 그 머릿속에 스치는 생각이 나는 한참 마음에 깨지는 처음 대통령이 신고할 수 있는 나중에 X가 올리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 양국이 만났는데 아무 정상이 없이 한국하고 미국의 협상이 깨지는 일이 또 생기잖아요. 그래서 메시지 관리를 좀 해야 되겠다 하면서 그런 노력을 오랫동안 해왔는데 여기까지 잘 없는데 정말 없는데 에이펙이 메이크 있고 협상을 계속 이어가고 그래서 그 다음 메시지를 그동안 한국과 협상을 잘 듣고 진행해서 노력을 내겠다는 그런 메시지를 그때 가자. 그걸 한 7시 한 40분쯤 제가 그랬습니다. 그리고 한 1시간 뒤에 문자가 있습니다. 한국 측 의견을 받아주겠다. 한국에, 그 저도 정말 항상 뭘 이렇게 지금 한국을 만나 싶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했는데, 근데 써져 있는 거예요. 이 말이 이게 맞나? 다시 컨펌을 하고 하는 과정들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받아들여지면서 이제 금리사를 지금까지 계속 논쟁이었던 쟁점이었던 그 부분을 받아주겠다라는 문자가 쭉 온 거예요. 가만히 보시면 에이펙 때라도 메시지 좀 풀어가야는 갑시다 정도의 취지였는데 계속 협상을 계속 잘해나가자. 최소 양국 관계 분명인데 이걸 계속 이제 여기에 나쁜 영향을 좀 감축해서 했는데 나중에 그 문자를 지금 한국 최고 통첩으로 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 말씀이 뭔 말씀이냐면요. 트럼프 대통령이 아주 어디로 튈지 모르는 그런 사람이에요. 지금 다 아시잖아요. 우리나라에서 계속 뭐 관세를 터무니없이 막 요구하고 이러는 상황. 여기서 이제 협상을 해야 되는데 이제 김정관 통상부 장관인데 이분의 카운트 파트너 이분이 미국의 러트닉이라는 그런 장관이 있어요. 수염도 이렇게 나오고 영화 배우처럼 생긴. 근데 이 사람도 트럼프 못지않는 그런 사람이에요. 계속 만나주지 않고 딴 얘기하고 막 이러는. 그리고 또 어떻게 만약에 이게 결렬이 되면 트럼프가 뭐 트위터에다 막 올리고 그러는 게 결국 이 법이 되는 막 이러는 거. 참 고민이 많은 그런 가운데 이 김정관 이 통상장관이 두 개의 아주 놀라운 경험을 했다 그래요. 하나는 뭐냐면 이 9월 11일 날 미국에 먼 날이에요. 이 뭐냐 9.11 테러가 있었던 그 날인데 9.11 테러 때 이 러트닉 이 장관의 동생이 죽었대요. 근데 이게 시간이 15년 뭐 이렇게 지났는데 이 동생의 추도 예배에 같이 참여했던 그런 거예요. 참여했는데 이게 러트닉의 마음을 녹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만나자. 뭐 미국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협상을 진행을 했다는 요게 이제 첫 번째 에피소드고요. 또 하나는 에이펙이 열려가지고 트럼프도 와 있고 막 이런 상황에 김정관 장관이 이제 고민인 거야. 결과가 없는 그런 거예요. 여기까지 왔는데 밀고 땡기고 뭐 이런 거. 근데 그날 아침에 로마서 10장 11절 말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 하나님 말씀 의지해 가지고 문자를 보냈던 거예요. 지금까지 잘 해왔는데 어쨌든 에이펙이 깨지면 여기서 깨지면 뭐 어쩔 수 없으니까 어쨌든 사람들에게 좀 좋게 이야기하자. 뭐 이런 문자를 보냈는데 미국에서는 이걸 어떻게 읽었냐면 한국이 최후 통첩을 한 거다. 이러고는 오히려 미국이 한국도 받아들이겠다.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그런 방향으로 이게 이 일이 전개가 돼가지고 어쨌든 지금 우리 한시름을 놓은 그런 상황. 그러니까 여기 이제 CBS여서
이 김정관 장관이 그날 아침에 읽었던 성경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제가 어저께 제가 이 이야기를 그 CBS 김현정 뉴스 스튜디오에서 요거를 들었어요, 방송으로. 11월 17일 날 인터넷에서 다 검색을 했는데, MBC에서도 뭐 이거 얘기를 하면서 요 로마서 10장 11절 말씀을 쏙 빼놓고 이야기를 하는데, CBS는 어쨌든 기독교 방송이잖아요. 김정관 장관도 그러잖아요. 여기 기독교 방송이니까 내가 얘기를 하는데, 그날 아침에 내가 이런 성경을 읽고 이렇게 했는데 일이 이렇게 생각지도 않게 전개되었다. 이 이야기를 장관이 하는 그런 거예요. 이게 장관이 하는 얘기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끼리는 이게 간증이야. 전혀 생각하지 못하였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다. 같이 추도 예배에 참여해가지고 함께 슬퍼하고 위로하는 그런 예배 자리만 동참을 했는데도 이 엉켜있던 이런 문제가 풀렸고, 또 그날 아침에 하나님 말씀 의지하여 믿는 자들에게는 부끄러움을 당치 않는다, 뭐 이런 얘기, 이 말씀 의지해서 일들을 진행을 할 때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셨다라는 간증을 김정관 장관이, 한나라의 통상 외교부 장관이 이렇게 간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간증을 들으니까 여러분 어째 돼요? 신앙생활하는 게 국정에도 이렇게 도움이 되는구나. 지도자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가 이렇게 중요한 것이구나. 우리 함께 공감을 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간증의 힘이에요. 우리가 지난 11월 1일부터 20일까지 다니엘 기도회를 함께 참석을 했는데, 다니엘 기도회의 특징이 뭐냐면, 큰 교회가 자체 행사하는 거를 뭐 유튜브로 같이 보는 그런 게 아니라, 개교에서 부흥회를 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런데 연합하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일치된 그런 것을 통해서 이 시대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이런 취지인데, 지금 우리 유정교회도 다니엘 기도회 통해서 은혜 많이 받았잖아요. 특별히 이번에는 입양된 그런 과정들, 또 그 가운데 목사님도 나오고, 또 개척교회 목사님인데 자기 아이들 말고 여러 명을 입양한 그런 이야기도, 또 한 보통 권사님인데 아이가 사지가 없어. 이런 아이를 입양해가지고 이 아이를 수영 선수로 길러내고, 뭐 이런 그런 과정들을 보면서 어쨌든 우리가 은혜를 받았지 않습니까? 이게 간증의 힘이에요. 왜 간증에 대한 이야기를 잔뜩 하냐 하면,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간증하는 삶. 우리도 간증하는 삶을 살아가자, 이런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오늘 간증이 누구 간증 이야기냐면 사도 바울의 간증이에요. 지난주에 읽었던 그런 말씀을 보면요,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끝나고 예루살렘 교회에 와가지고 사역에 대한 보고를 하고요, 또 흩어진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가 가뭄으로 고생을 하니까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한 연보를 가지고 왔는데 연보도 전하고요. 그리고 이제 좀 쉬어야겠다, 휴가를 좀 가져야겠다, 이런 생각을 갖는데 생각지도 않게 막 분란이 일어나요.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막 소리 지르고 막 달려들고 막 이러는 상황입니다. 이때 생각지도 않게 여기 가만히 있으면 바울이 맞아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소요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생각지도 않게 로마 군인들이 천부장을 보내서, 이 천부장이라는 것은 1000명의 부대 병력이거든요. 그 로마가 예루살렘에 주둔하고 있었던 총사령관이에요. 천부장이 소유가 일어나면 안 되니까 이 바울을 달아가지고 성으로 대피를 시키는 그런 과정이 있었어요. 근데 그 과정에도 바울은 어떻게 하든지 복음을 전하려고, 그래서 지휘관에게 내가 당신에게 이야기를 할 기회가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 이야기를 할 때 사도 바울이 무슨 말로 했을까요? 어디 말을 했을까요? 성경에 보니까 헬라 말을 썼어요.
이스라엘 사람, 보통 사람들이 쓰는 말이 아니라 헬라 말.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영어로 이야기를 한 거야. 그러니까 이 천부장이 네가 어떻게 고급 용어인 헬라 말을 쓰는 거냐? 혹시 너 사람들을 거느리고 반란을 일으켰던 애굽 사람이 아니냐? 뭐 이랬더니만 아니라 그래요. 나는 길리기아 다소 사람으로 나는 첫 동네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문화 동네. 근데 제가 지난주에 청주 이러면 우리가 딱 떠오르는 이미지 뭐라 그랬어요? 청주는 교육도시고 양반도시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 시간 이어서 말씀에 의하면 말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바울에게 천부장이 허락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잡혀가다가 들려가다가 계단에 서서 아래서 도끼 눈을 해가지고 바라보고 있는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바울이 설교를 해요. 설교인데 이 설교는 뭐 교리 설교가 아니라 간증 설교. 내가 하는 변명을 들으라. 근데 재미난 것은요. 조금 전에 그 로마 천부장에게 이야기할 때는 사도 바울이 어느 말로 했다 그랬어요? 헬라 말로 했다 그랬잖아요. 그래도 오늘 말은 무슨 말로 합니까? 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번에는 헬라 말이 아니라 일반 사람들도 다 알아들을 수 있는 히브리 말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귀 기울여서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를 다 듣습니다. 이 말의 내용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첫 번째, 간증은 이렇게 하는 거다. 뭐 이런 포맷인 것 같아요. 내가 예수 믿기 이전에는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이야기해요. 또 두 번째는 그러던 내가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예수를 믿게 된 과정을 이야기를 하고요. 또 가장 중요한 건 예수를 믿은 다음에 내 삶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믿은 이후의 이야기를 3단계로 나누어서 지금 사도 바울이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믿기 이전에 사도 바울은 어땠냐 보니까 나는 3절에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요 이야기를 합니다. 길리기아 다소는 어떤 도시냐? 사람들이 어디 이러면 딱 떠올려지는 그런 이미지가 있어요. 제가 강원도 평창이라 그랬잖아요, 고향이. 우리 최병철 성도님은 아직 잘 저를 모르잖아요. 그렇지만 평창 사람 이러면 딱 떠올려지는 그런 이미지 있어요. 뭐예요? 촌사람. 올림픽 했던 깨끗한 동네. 뭐 요 정도는 생각을 할 거예요. 예. 길리기아 다소. 그러면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와, 문화의 도시. 오랜 전통이 있는 도시. 뭐 이렇게 일단 어디 지역 출신이라는 그 자체로 사람들을 안심시키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 하나는 길리기아 다소에서 자라서 누구의 문화에서 훈련을 받았냐 하면 누구래요? 가말리엘 문화에서 내가 훈련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가말리엘 문화라는 것은 오늘날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나라 뭐 여러 사람들이 있어요. 정치인도 그러고. 근데 우리 정치인들 다 손가락질해요. 정치인들 말고 그나마 뭐 그 김형석 교수, 100살 넘은 뭐 교수 뭐 이러면 뭐 가끔 뉴스 이렇게 듣고 그러잖아요. 또 지금 돌아가셨지만 뭐 김동길 교수 뭐 이 정도면 알잖아요. 또 유명한 사람 누가 있어요? 이어령 박사 뭐 이러면 와 지성과 영성과 모든 사람으로부터 존경받는 그런 분 정도로는 우리가 알잖아요. 예. 지금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에게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존경을 받던 그런 어르신입니다. 이 사람 밑에서 내가 훈련받은 사람이니까 나 이상한 사람 아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또 나는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들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느 정도로 열심히 있었냐면 5절에 보면 4절에는 그런 얘기가 나와요.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였고 바울은 예수 믿는 유대교가 아닌 사교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이단들이라고 그랬거든요. 특별히 초대교회에 예수님 부활한 이후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놀라운 일들이 계속 벌어져요. 그 가운데 교회가 막 부흥하는 그런 시절에 스데반이라는 사람을 사람들이 돌로 쳐 죽입니다. 어이구, 어떻게 사람을 돌로 쳐 죽여? 근데 이게 옳은 일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일에 열심을 냈어요. 그 자리에 누가 있었냐면 스데반을 돌로 치는 자리에 누구도 있었어요? 사도 바울도 있었어요. 사울도 있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날도 그 다메섹이라는 도시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공문을 받아가지고 가는 길이었다. 이러면서 내가 하나님에 대하여 열심이었던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해요. 대제사장들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물어보면 나에 대해서 다 알 거고 그분들이 나의 보증인이 될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결국 예수 믿기 이전에는 예수와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나 바울이다. 그런데 6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추니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 있어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내가 대답하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이 신비한 그런 체험을 합니다. 갑자기 빛을 운전하시는 그런 분들 밤에 운전할 때 상대편에서 오는 차가 상향등을 확 켜면 어떻게 돼요? 입에 욕 나오죠. 이 앞이 볼 수가 없으니까 갑자기 밝은 빛이 비춰지니까 지금 대낮에 12시 지금 뭐 난 12시 되는 가장 이 밝은 이런 때 빛보다도 더 밝은 빛이 갑자기 하늘로부터 내게 비춰집니다. 그러니까 떨어진 거예요. 말 타고 가다가 영장 가지고 가다가 그런데 갑자기 큰 빛이 비친 것은 상황인데요. 옆에 있는 사람들도 이것을 다 봤어요. 근데 특별히 바울만 경험한 게 있어요. 하늘로부터 음성을 듣게 됩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누구십니까 도대체?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요 하늘로부터 들려지는 이 음성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특별한 그런 체험을 합니다. 그 체험이 뭐냐면 지금까지 사울은 예수님을 직접 만나본 적이 없는 예수님 죽음 이후에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러 다녔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이랑 일면식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음성이 말씀하시기를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결국 교회를 핍박을 했는데 교회를 핍박한 게 건물 또 그 건물 안에 모여있는 사람을 핍박한 것이 아니라 결국 예수님을 핍박했던 그런 거예요. 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아주 어마어마한 음성이거든요. 또 하나 사도 바울 예수님은 뭐 열심히 있는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고 해서 감히 손을 대거나 뭐 박해를 가하거나 해를 가해서는 안 되는 범인인 바울이 어떻게 하지 못하는 특별한 분임을 이 음성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이런 신비한 체험, 다른 사람들은 빛은 보았지만 이 소리를 전혀 듣지 못하였는데 이 소리가 누구에게만 들린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만 들린 거예요. 사도 바울이 아주 특별한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신비 체험을 한 다음에 사도 바울에게 변화가 생깁니다. 그 변화가 뭐냐? 10절. 주님,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신비한 체험을 한 다음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게 삶이 변화됩니다. 바뀌게 됩니다.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요구한 것도 아닌데 내가 너를 만나줬으니 너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주님께서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자발적으로 내가 그럼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렇게 주님께 묻습니다.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거기 가면 네가 할 모든 일을 누가 네게 이루리라. 이 음성을 듣고 앞은 보지 못하였지만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가지고 바울이 이 다메섹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다메섹에 올 때는 내 의지로 말을 타고 구속영장을 가지고 떠벅떠벅 이렇게 왔는데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사도 바울이 이제 바뀌게 돼요. 떠벅떠벅 자랑스럽게 가는 그런 게 아니라 내 힘으로 내 의지로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이끌려서 다메섹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12절에 보니까 거기 가니까 아나니아라는 그런 사람이 사도 바울을 만나줍니다. 그런데 이 아나니아는 어떤 사람이냐? 경건한 사람이며 모든 유대인에게 칭찬 듣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우리랑 같지 않은 존경도 받고 신앙도 있는 이 아나니아가 사울에 대해서 알고 있었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사울이라는 자가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러 다니는, 또 이 다메섹에 오는 것도 공문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러 오는 그런 사람이다. 이것을 아나니아도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거는 이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12절 말씀, 13절에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이것도 아주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에요. 그 사람이 내게 자발적으로 와가지고 옆에 서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도 쉽지 않은데 이 아나니아의 입술이 열려서 하는 말, 형제 사울아. 야,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러 온 사람을 가리켜서 아나니아가 뭐라고 얘기를 해요? 형제 사울아. 형제래요, 형제. 야, 이거 도저히 말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14절에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자기 뜻을 알게 하시고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으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여기 보면 하나님이 너를 괜히 만나준 게 아니야. 지금까지 있었던 요 사건이 그냥 어쩌다가 생긴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특별하게 택하여서 만나주셨다라는 거예요. 만나주신 이유가 뭐냐면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의인이 누구일까요? 예수님을 보게 하시고, 다른 사람들은 지금 못 본 거예요. 그런데 이 사울에게만 주님이 나타나셨고 말씀하셨고 요 일을 행하신 거예요.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예수님 음성을 지금 사울이 들었잖아요. 네가 모든 사람 앞에서 네게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리라. 그러면서 15절 말씀이 바로 그거거든요. 네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네가 보고 들은 것을 모든 것의 증인이 되리라. 야, 사도 바울은 이 신비한 그런 체험을 통해서 사울은 이제 복음 전도자가 됩니다. 우리가 지지난주에 읽었던 사도 바울의 그런 고백이 있어요.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니까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매를 맞으면서 고난을 당하면서 옥에 갇히면서도 사도 바울이 포기하지 아니했던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 복음,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증언하는 일을 멈추지를 않고 있어요. 지금 결박되어 가지고
막 끌려가는 그런 상황 가운데도 어쨌든 기회를 잡아가지고 이렇게 전도하잖아요. 이 이유가 그냥 된 게 아니라 이렇게 주님께서 나를 만나 주셨기 때문에 주님을 만난 이후에 내 삶이 이렇게 바뀌었다. 사도 바울이 간증하고 있습니다. 어저께 오후에 저랑 우리 아내랑 젊었을 때 청년 때 한 교회에서 같이 교사했던 이들 한 3명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뭐 쌀도 사가고 또 그동안 뭐 이야기 이렇게 나눴는데 어제 아주 재미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뭐 여성분들은 보통 한 교회에서 자라더라도 결혼하면 그 교회에 남아있는 경우보다 이렇게 흩어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한석교에 지금도 남아있는 중등부 부장하는 그 권사가 있어요. 안성미 권사라고. 근데 재미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뭐 우리 교회는 뭐 예배 시간에 어쨌든 좀 집중하는 그런 편인데 중고등부 아이들이 예배 시간에 집중을 잘 할까요, 안 할까요? 잘 안 해. 딴짓해요. 딴짓해. 핸드폰하고. 그런데 새로 부목사님이 오셨는데 이 부목사님이 군 생활을 한 20년 했던 부목사님이 오셔서 설교를 하나 보더라고요. 근데 이 부목사님이 오신 다음에 애들이 분위기가 바뀌었대요. 분위기가 바뀐 게 뭐냐면 애들이 대답을 한대요. 대답을 하고 또 애들이 예배 시간에 박수를 친대요. 애들 이거 쉽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애들이 집에 돌아가가지고 하는 말. 엄마, 나 성경 읽고 싶어. 이런 말을 애들이 입술로 이렇게 한다예요. 이게 뭔 말이에요? 애들이 지금 은혜를 받고 있다는 그런 사실이에요. 그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지금 만나교회 다니는 이 권사가 있어요. 이 권사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한석교회 청년 교사일 때는 초등부 3학년만 계속 맡다 보니까 초등부 3학년 공과 내용이 야곱과 요셉, 야곱과 에서 이야기만 계속해가지고 자기는 성경 뭐 하냐 그러면 야곱과 에서 얘기밖에 몰랐다는 거예요. 근데 만나교회 가가지고 신앙생활하고 맨 처음에는 교회에 출석하는 정도로만 있다가 은혜를 받게 되니까 성경 공부를 하고 싶더라는 거예요. 성경 공부를 하게 되니까 내가 왜 사는지, 내가 돈을 벌어야 되는 이유가, 내가 건강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깨달아지더라. 뭐 이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어저께 뭐 저는 뭐 말씀 준비를 간증과 관련된 이야기를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의도한 거는 아닌데 예수 믿는 사람들 만나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받은 은혜들을 이렇게 나누는 그런 이야기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간증이라는 게 억지로 간증해봐 이러면 뭐 억지로 기억에도 안 나는 거 막 쥐어짜는 게 아니라 받은 은혜를 자연스럽게 고백하는 것, 하나님 찬양하는 게 바로 간증입니다. 간증이 분명하면 누가 뭐 시키지도 않아도 자연스럽게 이렇게 나오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간증해봐 이러면 얘기할 거리가 없다면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내가 믿는 신앙이 아직 예수를 만난 경험이 없다거나 또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가짜이거나 두 개 중에 하나예요. 근데 두 개 중에 하나라면 뭐가 문제일 것 같아요? 예수님이 가짜일까요? 아니면 내 신앙에 문제가 있는 걸까요? 저는 이 아침에 사도 바울도 전혀 바뀔 것 같지 않았던 사울도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람이 복음 전도자로 이렇게 바뀌었잖아요. 이런 것처럼 우리가 복음이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도 이렇게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이전에는 내 의, 내 열심, 내 주먹, 내 건강, 내 지식, 내 젊음, 내 소유 이것만을 내가 붙들고 살아왔지만 내가 예수님 만나고 보니까 사울이 그랬잖아요. 처음에는 말 타고 막 다메섹으로 갔는데 결국 예수님 만난 다음에는 말 타고 가지 않고 끌려갔잖아요.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간 게 실패가 아니라 오히려 어떤 상황 가운데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사도 바울이 간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우리가 복음이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이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찾아와가지고 형제여 이렇게 말을 붙이지 않습니까? 이 말은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용서한다. 값없이 아낌없이 조건 따지지 않고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는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이제는 내 열심, 내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거듭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우리 유정교회 성도들 함께 말씀을 들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